요한계시록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인 동시에 성경 66권의 전체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싶은 그 내용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작년 5월 첫 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았던 것 같습니다. 딱 1년 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이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편견,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책이다,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축복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책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평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참고 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를 말씀을 드릴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힘든 그 상황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을 믿는 삶이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12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오심의 긴박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7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처럼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오리니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 또한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바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인내를 지킨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상을 주심으로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그 믿음을 지켜오는 자들, 승리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수고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정말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메달을 위해서, 꼭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나의 한계를 극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유는 오늘 그렇게 피나는 훈련과 또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참 수고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네게 주노라. 그러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지.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금은 동을 매기신다면 얼마나 이 불공평합니까? 저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신앙생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왜요? 제가 금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무슨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궐 같은 집, 어떤 사람은 기와집, 어떤 사람은 초가집, 어떤 사람은 문갓방, 이런 식으로 구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천국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도 평생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도 또 그런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천국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공평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또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 참 그래요. 이런 말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저런 말 하면 또 저렇게 하고, 어차피 똑같이 받을 면류관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 어쨌든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심으로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향하여 믿음의 인내와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또 그 고난이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알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 땅에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상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표현하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또한 최후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으로 역사의 흐름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AD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두 축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서 역사의 모든 흐름이 좌우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상급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말의 의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구속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장 14절에서 이미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의 죄를 씻어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그 7장 14절과 함께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워진 옷을 빤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럽혀진 옷을 빤고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더러워진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구속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죠. 오늘 14절에서는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는 거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둘째는 새 예루살렘 성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즉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충성할 때,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동참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함을 입어서 새 예루살렘에 속하여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5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열겨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의한 자들은 단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 우리는 무엇라고 배웠습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의 불못, 즉 둘째 사망. 이제 기억나시죠? 네, 난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완전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용서받을 기회도 없는 것이고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완전한 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둘째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또 갚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값없이 영생을 얻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삶. 영생을 얻도록, 값없이 영생을 얻도록,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되 힘써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신다면 죄인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저 둘째 사망으로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발걸음을 멈추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계시의 말씀을 알리신 대상은 사도 요한 1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된 모든 교회임을 다시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1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늘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자.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자손이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예수님은 결국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로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건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결국 유대인임, 정통 유대인임을 또 이렇게 인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성취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또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게 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 어둠에 가득하였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춰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어두운 미래의 삶을 안내하는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칠흑 같은 그 어두움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염려를 또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인생이 불안해할까? 왜 삶이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들의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앞길이 내일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래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빛이 환하게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우리는 안심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골길은 빛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또 무섭잖아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동물이 나타날까봐, 막 징그러운 것이 나타날까봐, 우리 모 집사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타날까봐 밤에 막 그 쇠몽둥이를 들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밤엔 어두움은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두려움과 또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 안에 거할 때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명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캄캄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광명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와 교회가 그러한 죄인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셔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도는 그래서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강권하여 우리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구조선. 교회는 보통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선택한 동물들만 들어갔어요. 선택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노아의 방주. 물론 그것을 무슨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자 하면 복잡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보다 구조선의 역할, 구조선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조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조선이 이제 바다에 떴습니다. 그러면 딱 봐가지고 이 사람 좀 돈기나 있는 것 같네. 그럼 그 사람은 건져내고, 이 사람 보니까 형편없네. 죽어. 또 다른. 여러분, 이게 구조선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구조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누구든지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붙잡고 지가 안 나오려고 해도 끌어내야 되는 게 구조선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조선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조원. 쉽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려운 말을 질문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구조원이 돼야 돼요. 구조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누구든지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발견했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조원의 역할이에요. 때로는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 대신 죽을지언정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조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초청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이 구조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죽음의 그 암흑과 같은 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갈 길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시에 찢기고 또 풀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온갖 상처로 지금 아주 온몸이 다 피범벅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상처들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초청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꼭 전도 축제 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초청합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매 주일이 우리는 주간의 영혼을 초청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물을 원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거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다. 전도는 뭐라고요?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사명이에요. 왜 사명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값없이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가감없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경고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자신의 상상이나 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임을 밝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무엇인가를 여기에 무엇을 여기에 덧붙이면 이라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덧붙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린 재앙들 무시무시했지 않습니까? 그 재앙들보다 더하게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덧붙이면. 그리고 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면? 제하여 버리면 뭐예요?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린다면이에요. 없애버린다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뭔가를 빼버리면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있던 그 재앙을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행위는 진짜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켜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이러지 말라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이 성도들의 그러한 교육열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그냥 듣고 살았어요.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집에 가보면, 그냥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에서나 배울 만한, 또 목회자들이만 볼 만한 그 책들이 막 책꽂이에 꽂아져 있고요. 심지어는 막 주석들도 평신도들 가정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이제는 막 성도들, 평신도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이 높다 보니까 이 강단, 물론 이제 그런 책임이 교회와 목사의 책임이 있겠죠. 그들의 그 필요를, 그 궁금함을 해소하지 못해주는 그런 목회자의 책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은 그러한 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하는가, 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성경을.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줘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리 가는 거예요. 차라리 예전에 그냥 못 모르고 다닐 때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제하여 버리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원본에서 이제 막 여러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본문에 약간 애매하게 번역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조금 이렇게 원본에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는, 왜냐하면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번역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각 교단에 따라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만큼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무한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거. 요걸 믿기 때문에 그냥 교단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자기의 교단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라는 표현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할 거면 그냥 간전제일교회만 다니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간전제일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다른데 기웃기웃 거리지 말라.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으시면 그냥 간전제일교회만 잘 다니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겠습니까? 나름대로 저도 물론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제가 풀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도 모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요. 괜히 말했다가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하는 이런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유일한 우리 신앙의 기준과 원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큼만 알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큼만 알면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말씀이 뭐가 잘못됐다고 막. 꼭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삶 가운데 적용해 사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진 사람들이에요. 겸손하니 말씀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만 우리가 믿읍시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 우리가 물론 깊이 알고 그러면 좋죠. 그러면 다 목사가 돼야죠. 우리도 먹고 살만한 길을 만들어줘야지. 여러분이 지식이 더 올라가 버리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조금만 아셔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더 깊이 알려다 보면 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물론 제대로 알면 좋겠죠. 저도 지금 열심히 매주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바른 말씀으로 제가 또 이해하고 제가 깨닫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그래서 제가 새롭게 알아온 것만큼 여러분에게 좀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물론 깊이 알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7절과 12절에서 속히 오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또다시 속히 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속히 오시는가 보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속히 오시는가 보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 속히가 언제인가를 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속히가 언제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 한번 예전에 과거에 다미 선교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가 1994년 93년 92년 93년 10월 28일 제가 왜냐하면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섬에서 근무할 때 한참 그때 매스컴이 시끄러웠잖아요.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고 다 챙겨치고. 그래서 제가 12시에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해군이어서 무인도 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10월 28일 12시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쳐다봤어요. 주님이 오시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뭐 천둥도 치도 않아요. 그냥 맑은 하늘에 그 잔잔한 바다에 그 어선들이 동동동동 떠가는 그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속히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돼요. 그냥 속히 오신다 하셨으니 곧 오시겠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몰라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계산해 보니 뭐 어쩌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마라나타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말은 본래 초대교회에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한 기도문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이라도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어요. 왜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사거리에서 그냥 사지가 찢겨나가는 고통도 겪기도 하고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빨리 저들을 심판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같은 기대 속에서 날마다 핍박을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그들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염원이 이처럼 하나의 기도문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썩어질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믿고 있는 자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사도 요한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66권의 성경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값없이 영생을 얻도록 전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감없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히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주의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의를 이루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속히 오실 주님 앞에 진정 기쁘고 영광된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외쳐야 된다고요? 어떻게 외쳐야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라나타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